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brews chapter 3 verse 1 through 6.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안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refore, only brothers and sist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s on Jesus, whom we acknowledge as our apostle and high priest. He was faithful to the one who appointed him, just as Moses was faithful in all God's houses. Jesus has been found worthy of greater honor than Moses, just as the builder of a house is greater honor than the house itself.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Moses was faithful as a servant in all God's house, bearing witness to what would be spoken by God in the future. For Christ is faithful as the Son over God's house, and we are his house if indeed we hold firmly to our confidence and hope in which we glory.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4장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딱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6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좀 쉽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는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전에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힘듦을 당하고 있는 상황. 유대인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쓰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누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저자는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왜? 이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뭘 믿고 있었다고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믿고 있었다. 근데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 예수님.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가 따로따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사도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세요. 사도는 뭐예요? 아포스토스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는 그 뜻대로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에서 유독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냄을 받은 사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 사도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표현이 다른 사도라는 표현과 좀 다른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과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즉 한국말로 좀 어렵게 위임 받아서 온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부터 구약에서부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였고 백성들의 그 죄와 백성들의 고충과 백성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앓을 수 있는 유일한 자였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직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모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시죠? 제사의 제물이 되었어요. 즉 모든 제사를 다 통괄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죠?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래요?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리를 막 계속 생각한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 조금 이 말씀의 힌트를 잡을 수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제임스 chapter 1 verse 23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3절 성경에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James chapter 1 verse 23 같은 원어의 말씀에서 나와요. James chapter 1 verse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의 언어로 깊이 생각하다라는 언어가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임스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뭐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저자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영안으로 봐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나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보여요?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보여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스? Who's Moses?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엑소더스 시켜줬던 구원을 시켜주셨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이끌었던 그런 굉장히 위대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왜? 구원을 이끈 사람이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와 견주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였다. 근데 이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엑소더스 chapter 31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엑소더스 chapter 31 verse 18부터 chapter 32 verse 14까지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였는지 제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뭐예요? 10계명판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정말 막 죽을 둥살둥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막 와서 모세가 안 오니까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랬더니 아론이 뭐예요? 금고리를 받아서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하면서 그 앞에 뭐 하고 있대요? 제사 지내고 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 땅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밑에 있는 저 백성들 어떻게 하겠다고? 다 없애버려. 다 죽여버려.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그 정말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빼내셨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인도하는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데 나를 지금 구원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 큰 나라를 이루시겠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모세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 집에 가장 신실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모세가 뭐래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주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뜻을 돌이키시고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뿜어내지 않으셨어요. 신실한 모세의 모습. 너무너무 신실한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이 어떤 이 하나님의 집, 즉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신실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들 많이 보였죠. 살아 생전에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아픈 사람들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고침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쫓음을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역사까지도 예수님은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장 신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볼게요. Luke chapter 23. Luke chapter 23 verse 3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이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해서 신실했던 모습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Chapter 23, verse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어요. 죽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거예요. 더불어서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 근데 그 중보가 뭘까요? 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죄덩어리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신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루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였던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와 비교해서 이제 그 모세와는 또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챕터
3 verse 3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받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집을 지으신 분이라 표현하라고 있어요. 그 집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야. 그래서 모세가 받을 만한 영광? 아니, 모세가 받을 만한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verse 5 and 6.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슨 일을 했대요? 종으로서 신실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고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대요. 모세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종으로서의 일과 아들로서의 일, 비록 같은 일을 하였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긴 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 그러니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뭐라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습니다. 뭘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이 뭐래요? 깊이 생각하래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으면 뭐가 된대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그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가 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했다면 오늘은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모세 그런 사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히어로 중에 히어로예요. 애굽으로부터 정말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 생활을 잘 거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엄청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래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을 보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예수님이세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자,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지금도 쉼없이 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보라고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목걸이나 우리 교회는 또 있지 않지만 십자가나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저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참 구원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